자, 오늘은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1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또 체포되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번 20장에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바울 사도가 작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애틋하면은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작별하게 되어집니다. 작별하는 또 그 아픔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이제 다가올 고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 아멘. 바다라까지 가는 곳까지는 작은 배로 가고요. 바다라부터는 큰 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부터 이제 바다라까지 가서 배를 갈아타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갑니다. 뭐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겠죠. 절대 성경 퀴즈에서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고난의 길을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가 두로 지역에 가게 되지는데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구로를 바라보고 이를 맹렬히 시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정차하니 거기서 그의 짐을 풀려 내려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참 바울 사도를 보면은 살아가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왜 단순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만 바라보고 가니까 삶이 단순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아주 복잡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당히 복잡습니다. 매일매일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바울 사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 만나고 또 복음 전가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단순하죠. 그것만 바라보면 되니까. 또 두로에 가서도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진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 영화 이야기밖에 하잖아요. 그죠? 또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보면은 스포츠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뭐 축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강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축구 천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강인이가 뭐 어떤 발재주를 부리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도를 목적으로 만날 때는 조금 부정적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 가려가면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 사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주님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은 자기도 믿음 좋아지는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도 이제 바울 사도를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그곳으로 가는 것은 아주 고통의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를 사랑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죠. 가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바울 사도가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작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기약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은 관계에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만났을 때 반갑고 또 그리운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헤어질 때 악수도 하지 않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엄청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나갔는데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슴에 안 담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할 때는 여기 보면은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그때에 바닷가에서 그들이 하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작별은 그렇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는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다시 만나자는 마음으로 우리가 헤어지잖아요. 죽을 때도.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만나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헤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에서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만나죠. 21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두로를 떠나 그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저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무르니라. 그들의 딸 넷이 있으니 그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빌립 하면은 이제 약 한 20년 지난 상태에서 만난 것입니다. 빌립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증거하고 또 이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보니까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만났단 말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그때도 빌립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동안 놀라운 역사들을 했고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는 것을 그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예전에는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아주 동지가 되어가지고 너무나도 반갑잖아요. 변화된 모습 보았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 보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것은 이 바울 사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위로의 시간을 줄까요? 위로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앞으로 고난에 대한 그 힘을 충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위로의 시간을 주는 것은 앞으로 고난에 대한 힘을 축적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위로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뭐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약 주고 병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약 주고 병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길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에게 벌써 우리가 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앞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될 터인데 이 힘든 일을 힘들지 않도록 이미 이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힘을 축적시킨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빌립이 아주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딸 넷이 빌립의 딸 넷이 예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9절이거든요. 9절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10절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은 이제 누구죠? 아가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보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예언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교회에서 아직도 직통 계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잘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직통 계시가 있어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교회에 직통 계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언하는 일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보를 만나게 되죠. 자, 아가보가 10절부터 몇 절입니까?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르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아멘. 아가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 아가보는 1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그때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를 또 만난 것이에요. 근데 이 아가보가 이전에도 바울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로마에까지도 간다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의 예언은 아주 정확하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 해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전에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도망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는 광주리에 도망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다소로 도망치고 또 저기 빌립보 가서 도망치고 데살로니 가서 도망치고 그리고 아덴에서 도망치고 계속 도망치잖아요.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 그 은장색의 그 소동으로 인해서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도망치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도망치면 되잖아요. 왜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이끌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림이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림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시느냐 그 이끌림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사용하지 않는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간순간 달라져요. 어떨 때는 도망가고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심을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결심을 보면은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춤췄노라. 아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를 정말 사랑해서 눈물바다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어떤 사람들은 의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아가보나 여러 사람들도 성령이 가르쳐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지식의 영이냐 지혜의 영이냐라는 말입니다. 지식의 영이냐 지혜의 영이냐. 그러니까 아가보나 여러 사람들이 아는 것은 지식의 영이 성령님의 지식의 영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은 뭐냐면은 내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혜의 영은 각자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역사하는 것과 다르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식의 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당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죠. 그런데 지혜의 영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레도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혜의 영으로 인해서 그가 고백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앞일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이야기죠. 지식의 영과 지혜의 영. 그래서 그가 이제 왜 가는가 하면은 바울 사도는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For the name of Lord Jesus.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가운데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다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야고보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이 여덟 후에 여정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 가이사랴에 메어진 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누구로 따라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면류관 받으러 갑니까? 상 받으러 갑니까? 고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자들이 같이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이 되어질까요? 이제 고난 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동역자, 이것이 바울사도에는 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실은 참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수직적인 관계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수평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또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 또 내 아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감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지금 이 고난의 길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삶도 참 잘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주위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들이 우리를 기뻐하여 경배하거든
그 첫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아멘. 이 야고보와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지금 사도들 없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다 복음 전하러 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없고 야고보와 장로들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사실은 참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아니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의 급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선교 보고에서 주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에서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간증에서 내가 간증의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간증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본인은 그저 막대기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로 이르되 그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민수가 10,000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더라. 그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반석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알고 그들이 빌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아멘. 지금 바울 사도를 반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 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유대인을 비방하고 할례를 금한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생님이 온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인 것은 참 중요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열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헌신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어떤 것에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율법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율법의 열성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의 열심, 교회의 열심, 이런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열심이면 안 되거든요. 나는 무엇에 열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가장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내가 매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인가? 이거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지금 다른 것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인 거예요. 율법에. 자기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당신이 온 것을 알게 됐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지금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결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해법을 주는가? 23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성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동물의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지금 이제 바울 사도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여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죠. 소동은 대부분 다 거짓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동에 있어서 사실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조금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바울 편에서 변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에 대한 오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옳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 전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수만 명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야 진짜 심하다 너거. 아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참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 이제 그 나시린 서원을 했던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서원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삼손처럼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나시린으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해서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으면 머리를 깎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나올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 깎는 비용을 머리 깎는 데 데려가 가지고 비용을 당신이 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취해라. 일주일 동안 그런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나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율법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한단 말이에요. 아니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그랬고 본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기도 했고 그러니까 본 율법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있잖아요. 의식법, 제사법이 폐해진 것이지 도덕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율법은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보여줘라. 아니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 굳이 거부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쁘지만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지 않습니다. 소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27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그 기회가 거의 3회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성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예루살렘 로미고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 이름을 계속 전에 데리고 들어가기로 생각합니다. 아멘. 헬라인이라는 말은 이방인 총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있잖아요.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팻말을 해놓고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뜰을 들어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팻말이 있어요. 그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 배울 때요. 그 성막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막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지성소는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리고 일반 죄인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못 들어가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죄인들은 그 성막 뜰만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딱 거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이제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시내에서 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그 사람을 그곳에 데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도 안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잡아서 죽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사실은 여러분 그 바울 사도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기의 고륙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은 내가 저주받아도 좋습니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못들이 곧 자치더라. 아멘. 성전에서 이제 바울을 끄집어내니까 성전 문이 닫혔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하나도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왜 성전 문이 닫혔을까요? 더 이상 성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서에서 성전은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파기시키셨는데 실제로 사람들도 성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릴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꽝 하고 문이 닫힌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 문이 꼭 닫혀버렸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나오면서부터. 그러면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성전 중에 아멘. 그 당시에 로마에 그 안토니오 요새가 있는데 쭉 위에서 보면은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파수대처럼 올라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토니오 요새는 바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동을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 소동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니까 바로 천부장이 출동을 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짱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천부장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천부장이 없으면은 사도 바울 여기 죽었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돌을 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그 돌도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천부장을 출동시켜가지고 막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천부장이 그 안토니 요새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천부장 거기 있는 그 요새로.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그 어떠한 유대인들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의 기도 응답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 사도의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기도는 뭐예요? 로마까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있잖아요. 기도 응답이 딱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뭔가 화려하고 뭔가 딱 표시가 나게 딱 응답이 되어져야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 멀리 가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시작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천부장이 오는 것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새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해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기 돈으로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니까 100삭씩 안 들잖아요. 공짜로 간단 말입니다. 공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짜로 잘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줘요? 내 생각대로 안 해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그것은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주 하찮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르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의 기도의 응답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시동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천부장이 등장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절 읽죠? 37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37절에서 40절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하는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유를 잃었고 자객 4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가던 유대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속이 아니 빌리기아 아소시의 시민이고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든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언어가 헬라어로 처음에 이야기해요.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쓴다는 것은 이제 문화적인 그런 야만인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에서 출생했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길르기아 다소다. 다소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저 내가 봤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누가 여기 와가지고 막 한국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막 영어를 막 잘해보십시오. 이야 공부 좀 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영어를 하면은 저희 아이들한테 아버지 발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음이 좀 그렇대요. 요즘에는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영어하고 나면은 아버지 $1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누군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면은 저 사람 공부 좀 했겠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소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요, 어디 출신인데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은 주로 로마 지배국이니까 라틴어를 많이 씁니다. 라틴어.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 그 다음에 문화는 헬라 문화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를 썼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주로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히브리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주로 써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누구야?
바울은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이제 여기까지 사실은 이 40절부터 이 3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조금 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청중에 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복음 증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연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바울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날마다 이렇게 복음에 열심일까요? 왜 그렇게 무조건 어떤 기회만 있으면 복음 증가하는 일을 할까요? 그것은 항상 주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만.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주님 생각하잖아요. 틈날 때마다 주님 생각하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어쩌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24시간 주님만 생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은 주님의 뜻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그거 생각하니까 한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말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또 행동할 때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제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가 밥할 때마다 밥통을 붙들고 기도를 하더래요. 밥할 때마다. 그래서 자기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무슨 밥할 때 무슨 밥통을 붙들고 기도하냐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커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맨날 남편이 반찬 투정하고 아이들이 반찬 투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밥솥을 잡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하고 잘 먹더래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냐면은 항상 간증이니까 근데 항상 주님의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밥할 때든지 또 시장 갈 때라든지 또 누굴 만날 때라든지 또 아침에 차를 탈 때라든지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 생각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